오늘 낮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신 선물은 주님의 평강이다 하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신 선물, 그건 뭘까?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함께 찾아보고자 하는데, 오늘 저는 이 선물도 여러분들이 마음껏 받아 누렸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은 13절에서 우리가 보면 시작되는데, 오늘 본문이 읽기로는 25절이지만 시작은 13절부터입니다. 13절부터인데, 시작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가 결론은 다시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어쩌면은 이런저런 이유로 예루살렘에서, 그 상징적인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인생으로 가다가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선물을 받아서 이제는 돌아갈 때는 내려가는 엠마오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인생으로 바뀌길 바란다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먼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그들은 누군가? 왜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야만 되는가 하는 얘기를 먼저 들으려고 합니다. 내려가는 이유를 알아야 되죠. 그러기 전에 먼저 물어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엠마오에서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신앙이 있습니까?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먼저 점검해보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점검해보고 오늘 엠마오로 가는 자들은 왜 내려가는가를 이유를 알면, 나도 그런 이유 때문에 내려가고 있겠구나. 그러면 또 그들이 엠마오에서 예루살렘 올라가면, 그렇게 되면 올라갈 수 있겠구나. 우리의 신앙이 살아나고 우리의 신앙이 죽어가는 이유들을 알아야만이 죽어가는 신앙이, 내려가는 신앙이 올라가는 신앙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내려간다면 내려가는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식는다면 내 신앙이 왜 식어야만 되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오늘 엠마오로 가고 있는 자들에게서 찾고자 합니다. 먼저 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자들의 표정을 보면 슬픔과 시리에 빠져 있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신앙이 내려가고 있는 사람의 큰 특징은 슬픈 빛을 띠고 사는 거예요. 슬픈 빛을 띠고 사는 겁니다. 표정이 좋지 않아요. 신앙이 내려가고 있는 사람들의 표정은 슬픈 표정을 하고 산다. 이들이 슬픈 표정을 하게 된 이유를 봐야 됩니다. 자, 오늘 13절의 시작이 보면요. 그날에로 시작됩니다. 그날은 어떤 날이냐? 바로 앞에 내용입니다. 앞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이에요. 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자들은 예수님의 무덤가에 갔다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돌아온 날입니다. 그리고 또 그 앞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의 앞에 일어난 사건을 보면 사흘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나흘 전에는 잡혀가셨고, 그러니까 사흘 전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그날은 예수님이 무덤에 있어야 될 분이 무덤에 안 계시고 빈 무덤만 있다는 거죠.
여러분, 똑같은 빈 무덤을 보고도 우리는 지금 부활을 봅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다. 예.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고 살아나셨다. 우리는 부활의 관점으로 보면 빈 무덤은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나 이 두 사람에게는 빈 무덤은 그나마 있어야 될 예수님의 시신이 거기도 없느냐? 절망으로 봤습니다. 똑같은 걸 봐도 정말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처럼 더 슬픈 빛으로 절망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이들은 빈 무덤을 부활로 보지 않고 그나마 있던 예수님의 시신도 실종돼 버렸다는 절망으로 본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가득한 이 두 사람은 정말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성찬을 나누며 감격해야 하던 그 예루살렘의 현장에 있지 않고 그 현장을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그들을 두 명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18절에 보니까 글로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늘 동행했고 예수님을 가까이 모셨던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도 주님의 십자가를 보고 주님의 빈 무덤을 보고 나니까 슬픈 빛으로 돌아오더라는 것이죠. 오늘 낮에는 우리가 그들은 또 다른 제자들은 집에 문을 꼭 닫고 숨어 있었고 이들은 지금 그것도 하지 않고 아예 그냥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진 것과 갖지 못한 차이는 바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으니까요, 문을 꼭 닫아 걸고 두려워 떨고 있거나 아니면 신앙생활을 잘 하던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내려가는 인생을 걷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더란 것이죠. 이렇게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들 곁에 예수님이 자연스럽게 동행을 하게 됩니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내려가는 그들을 보고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나누느냐 하고 주님이 질문했는데 놀랍게도 그 질문하는 분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예수님 부활하신다 하면은 정말 그들이 금방 알아보지 못할 정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시기 때문에 쉽게 눈앞에 있어도 못 알아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들이 왜 슬픈 빛을 띄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19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을 보시면 무슨 일이냐 하고 물으니 그들이 하는 말이 나사렛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있다. 그러면서 이야기되는 거예요. 그들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그런 겁니다. 처음에 그들이 예수를 만났을 때는 세상에 이런 분이 있느냐. 정말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그분이 하는 일을 볼 때에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대단한 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뜨거운 소망이 생겨서 고향도 버리고 일터도 버리고 그분을 따를 정도로 그분에게 소망을 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핍박자들의 손에 의해서 잡혀가고 조롱을 당하고 죽임도 당하는 모습 보고 완전히 실망해버린 겁니다. 완전히 실망해버린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이 두 제자와 같은 마음 상태는 아닌가요? 정말 예수님 한번 잘 믿어보려고 정말 이 길이 내 길이다 하고 기도도 해보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전도도 하고 또 말씀을 지켜보려고 애도 써봅니다. 이게 소망이다 하고 딱 나섰는데 어라? 내가 예상했던 그 일이 바로 일어나지 않거든요. 내가 기도했으면 내가 말씀대로 살면 뭔가 집안의 어떤 형편도 팍 풀리고
직장에서도 내가 잘 되고 건강해지고 그렇게 해서 뭔가 막 쑥쑥쑥쑥 일이 순탄하게 진행되면 좋은데 그게 딱 안 될 때 어디만 뭡니까? 실망이 탁 오는 거예요. 믿는 대로 살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잘 돼 볼 거라 생각하고 그렇게 해봤는데 그게 금방 마음대로 안 됐을 때에 오늘 여기 두 제자처럼 슬픈 마음에 상실감으로 그렇게 슬픈 기색을 띠기 시작합니다. 그 슬픈 기색을 하고 불과 어제까지 뜨거웠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다시 그 믿음의 열정을 다 빼앗긴 사람처럼 예루살렘에서부터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님 저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정말 말씀을 전할 때 그 뜨거운 마음으로 전했다가 저 역시도 어떤 그런 믿음의 열매가 바로바로 보이지 않고 오래 생각지 못한 다른 것이 보일 때는 저도 막 금방 실망해버리고 좌절해버리고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난 안 돼 고개를 짚기도 하고 그런 순간이 오죠.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이 그게들 곁에서 무슨 일이냐? 네가 서로 주고받는 얘기가 뭐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에 오늘 이들은 어쨌든 실망을 했던 이야기든 좌절한 이야기든 예수님이 물어봤을 때에 술술 답을 해주는 모습을 우리는 예사로 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좀 어찌 보면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실패한 얘기니까 부끄러운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끄러운 이야기라도 무슨 일이냐 물어봤을 때에 어쨌든 그 이야기를 그 예수님께 아주 조곤조곤 들려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라 비틀어진 그 밭 흙에다가 물을 줘도 여러분 우리가 꽝꽝 마른 너무나 말라버린 땅에는요 물을 줘도 바로 안 스며들고 흘러가 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흙에 물을 좀 줬을 때 그 물이 좀 빼도록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흙을 바스러뜨려야 됩니다. 깨든지 그렇게 흙을 부순 다음에 물을 부으면 그 부서진 흙은 물을 받아들이고 결국 거기에 씨를 심으면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좀 실패하고 또는 상실감, 좌절감 이런 마음들이 있을 때에 오늘 나의 말씀처럼 문을 꼭꼭 다 잠그고 완전히 그렇게 숨어버리고 회피하고 숨기려 하고 나의 그런 부끄러운 면들을 덮어두려고 한다면 여러분 거기에 은혜의 물을 부어도 잘 안 스며들어가요. 안 괜찮은데 괜찮은 척 하지 마세요. 이 마음이 꽝꽝 말라버리는데 괜찮은 척 하지 말란 것이죠. 아프면 아프다고 실망하면 실망했다고 예수님 마음속에 물어보면 이야기하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빼앗긴 그런 모든 기쁨과 은혜를 이런 이유 때문에 빼앗겼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것이 내 연약한 모습입니다. 숨기려 했지만 숨길 수 없는 내 상처받은 마음 그 이야기들을 흙을 부수듯이 내 마음을 부수고 열어보여드려야만이 거기에 물을 부어도 빼어들어서 씨를 심을 만한 땅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괜찮은 척 하는 곳이 아닙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말해야 그게 은혜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가끔 목사에게도 아니면 요즘 전화가 안 되면 카톡이라도 힘들어하는 일들을 이렇게 기도와 부탁들을 알려주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의 은혜의 물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입니다. 보면 눈치가 있거든요. 저는 이제 저도 한국교회 목회를 10몇 년간 했는데
그래서 싹 한번 스캔 딱 하면 기쁨, 슬픔, 빨간색, 파란색 눈이 싹 돌아옵니다. 싹 들어봐요, 싹 들어봐요. 여러분이 새벽기도 나와도 그냥 나왔다 들어갔다 그런 거 있죠. 다 영적으로 체킹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아, 저분 뭔 일 있다. 뭔 일 있다. 좀 감을 잡고 여기 좀 살짝 물어보면, 아, 괜찮아, 뭐 이렇게. 괜찮아. 아프면 아프다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이런 목사에게는 좀 말해도 괜찮습니다. 그거 하고 애고 다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기도하죠. 여러분, 목사는 그런 문제를 듣고 보면, 제가 이렇게 좀, 이런, 아침에도 이렇게 설교할 때 쓰던 거 아닙니까? 거기에, 여러분이 기도 제목, 기본적으로 꼭 해야 될 중보기도, 장기적인 중보기도 따로 있고, 긴급한 중보기도 따로 넣어 있고, 새벽에 그거 켜놓고 보고 기도합니다. 어떤 분은 저기, 목사님, 먹은 거, 새벽에, 목사님, 게임 하시나, 그래 보이십니까? 예. 그거 다 기도 제목 적고, 그거 보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하시면 그 기도 노트에 바로 옮겨집니다. 옮겨져요. 그런 사람들을, 좋은 일, 안 좋은 일, 여러분 좀, 그거는 목사한테 끊임없이 좀 알려주세요. 어디 병원 가셔도, 예, 마음은, 목사님 걱정할까 싶어서 조심스럽고, 걱정을 조금만 들어주고 싶은 마음으로는, 그거는 저는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고마운데, 뒤에, 모르고 있다가 뒤에 소문들을 알면, 그러면 더 마음이 아픕니다. 뭐든지 좋은 일 있어도 좋은 일로 조그만 것도 전화를 안 되면 문자 몇 장 딱 찍으면 알지 않습니까? 알려주시고 힘들면 힘든 것도 알려주시고 좀 실패한 것도 알려주시고 여러분. 그런 건 좀 되게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실패하면 그건 내 기도 제목이고 성공하면 또 내 기쁨이고 그걸 끊임없이 알려주셔야만이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은 여러분 그때 그걸 알려준 순간부터 기도 안 됩니까? 그렇게 기도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해결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이들도 입 다물고 당신 뭐 누군데 내가 물어봐요 하고 말 안 해버리면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조곤조곤 이야기를 다 해줬단 말입니다. 그것이 문제를 푸는 길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여러분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위로를 받을 것을 했잖아요. 애통하다고 드러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복이 많으니 위로를 받을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애통하면 애통하다고, 심히 가난하면 가난하다고, 이야기 다 해주셔야만 복을 받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지런히 제게 이야기해주고, 그런 분이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신앙이 얼마나 재미가 나는지요.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그것이 보이지 않게 큰 힘이 됩니다. 힘이 돼요. 여러분 사람이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 잔다 그러는데 왜 여러분 그렇게 목사를 이용하지 못하십니까? 어떤 분인지 이야기를 하시란 말이죠. 새벽이라고 내일 아침 일어나면 이야기해줘야지. 안 그래도 그걸 안 봐줘도 괜찮습니다. 문자로 남겨놓으면 안 됩니까? 시간 따지지 말고 장소 따지지 말고 사진 따지지 말고 기도 부탁하는 일들은 또 좋은 일도 자랑하는 일들은 마음껏 부탁하기를 제가 좀 여기서 대놓고 좀 부탁합니다. 그렇게 저를 많이 사용할수록 여러분의 신앙이 살아납니다. 심지어는 그런 분들을 막 시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걸 왜 시기합니까? 여러분이 하시면 되죠. 똑같이. 그렇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기도할 제목이 있으면 성경 떨어지면 문자 보내세요. 와, 안 하는데. 맨날, 예. 또 오르면 또 오른다고 얘기해주고, 정형에게도 군에서 누가 때리면 얘기해주세요.
그런 시시콜콜한 얘기도 좀 이용해 주면 좋겠다. 적어도 그 순간은 저는 이런 편입니다. 좀 굳이 말한다면요. 여러분이 때렸더라도 그 순간 이런 편에서 기도할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런 모든 사정들을 그렇게 오늘 이들이 예수님께 말해줌으로써 문제가 풀려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자, 그렇게 했을 때에 처음은 주님께서 그 얘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자,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25절에 나옵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야. 주님이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직선적으로 돌직구를 날리기로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사실은 말을 한다고 했는데 첫 마디는 주님이 나무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나무라는 소리를 여러분 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키우면서 혼내는 것은 치인 겁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맨날 치고 계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도 그들이 조곤조곤 얘기했지만 첫 마디는 강한 말씀이었어요. 미련하고 마음에 들이 믿는 자들이죠. 모진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그들에게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 것이죠. 정확하게 그들의 상처, 그들의 상태 정확하게 말해줘야지 대충 말해주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도 제게 부탁할 때는 부탁도 잘해야 되지만 목사님 어떨 때는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한 가지는 자부합니다. 적어도 한길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에 관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나 모든 부분에서 저만큼 많이 하고 있는 목사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때로는 가슴이 찡하도록 바로 그런 모습이 있어요 라고 말할 때에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을 정말 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은 오늘 말씀에도 이 미련한 자들아 했을 때는 여러분 그들이 미련해서 미워서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미련한 마음에서 깨어나라는 부름인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도 미련하다는 것을 몰라요. 아니 알아도 모른 척하고 있어요. 들이 믿는 것을 그들 스스로도 알듯 말듯 그래요. 그런 자들에게 그냥 내가 그런 말 뭐야 말로 내 입으로 말로 그런 말 해. 여러분 주님은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그를 사랑하는 마음일까요? 아닙니다. 정말 미련했기 때문에 그들은 슬퍼하고 있고 더디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슬퍼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미련하다고 더디 믿는다고 그들의 눈가리기를 벗겨내고 그들의 무익한 장벽을 헐어내는 그 잠든 영혼을 깨우는 소리가 미련한 자들이라. 미련한 자들아, 지금까지 눈앞에 장애물을 보느라고 그렇게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이 더디 믿는 자들이라. 여러분 정확하게 그들에게 지적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왜 미련했습니까? 이들이 조금이라도 성경을 알았더라면 슬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평소에 얼마나 말씀을 했습니까? 자신의 십자가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주님이 평소에 말씀하던 말씀을 조금이라도 제대로 듣고 믿었더라면 주님의 십자가에 달려도 그들은 절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이 이미 말씀하신 사건인데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조금이라도 믿었더라면 그들은 주님의 부활을 빈 무덤만 보아도 알아차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성경을 보아도 더디 믿고 주님 말씀하셔도 예사로 듣다가 그렇게 미련하게 살다가 그들은 더디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조그만 일에도 슬픔과 시리에 빠져서 실패자의 모습으로 내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그렇게 지적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들을 직선적으로 지적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을 축복기도 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모습이에요.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아멘. 이게 축사하시고 이 뜻은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뜻은 축복을 빌다라는 뜻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보시기에 그들은 미련하고 더딘 사람,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주님이 축복하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비록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실패를 이야기해주고 여러분 약점도 얘기해주고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면 그것 가지고 여러분 목사는 그 말을 들었을 때에 결국 그 모든 것들은 기도 제목으로 바뀌는 것이죠. 오늘 이들도 주님 보시기에 미련하고 들이미는 자들이 분명하지만 딴 사람에게는 그것이 약점이 되고 정죄거리가 되고 그럴지 몰라도 주님께서는 그것이 축복의 빌미가 되더라는 것이죠. 미련하고 들이미는 그들을 위해서 주님은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해 주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쨌든 그들이 복받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미련하고 더디 믿을지라도 그럴지라도 그들은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란 것이죠.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축복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들을 앉혀놓고 그렇게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그들에게 이제 더 이상 그리 안 살도록 앉혀놓았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사람들은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부활한 주님은 더 이상 그들이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았다. 딱 앉혀놓고 26절부터 뭐라 합니까?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여 잘 들어 하면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고 말씀하신 다음에 27절에 보십시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이 당시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구약만 있었어요. 구약은 뭐냐? 모세. 여러분, 모세는 모세오경 말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그리고 모든 선지자의 글, 그 나머지 모든 글. 그러니까 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은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딱 그들에게 성경을 딱 펴놓고 창세기부터 자기에 관한 성경에 써있는 자기에 관한 것을 다 하나 찍어서 설명해 주는 것이죠.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보십시오.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그 당시를 재현해 보는 겁니다. 두 제자에게 자 봐라. 이 창세기 3장 15절 봐라. 읽어봐라. 읽어봅니다. 자, 이 나오지? 그러면서 자 여기에도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와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라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지금 뱀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여자의 후손 말하지 이 여자의 후손이 바로 나를 두고 한 얘기야. 이렇게 하나하나 찝어가면서 창세기부터 얘기해 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하나 성경을 넘기면서 또 미가서에 가서는 미가서에서 또 레위기에서 여러 제사에 대해서 또 그 제단에 바치는 제물이 누구를 상징하는지 하나하나 설명해 가면서 이사야가 예언한 것이 누군지 설명해 가면서 이렇게 성경을 모세와 선지자에 관한 것들을 하나하나 뒤져가면서 그렇게 예수님이 자기에 관련된 성경들을 집어서 설명을 해 줬던 것이죠. 그 설명을 들을 때에 이 두 제자의 표정을 제가 보니까 왜? 맞네. 그것도 그렇게 들으니까 늘 성경을 봤는데 그 하나하나 찝어주면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신기한 거는 마치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새롭게 싹싹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한 말씀 한 말씀이 전부 예수님에 관해서 하나하나 얘기해 주는데 딱딱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읽어주니까 설명해 주니까 31절에 가서는 그들의 눈이 밝아져 드디어 그인 줄 알아보더라는 것이죠. 여기서 31절에 밝아져, 눈이 밝아져야 되는데 이 밝아지는 말은 열다라는 뜻을 가지는데 여러분 이 열다라는 말을 여러분 한번 좀 어려운 말을 쓰겠습니다. 이것을 문법적으로 말하면 부정과거 수동태 3인칭 복수가 됐습니다. 여기서 수동태라는 말은 뭐냐면요. 수동태는 능동태가 있고 수동태가 있는데 수동태라는 말은 능동태는 내가 이렇게 알아서 하는 것이고 수동태는 당하는 걸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눈이 밝아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밝으려고 안 했는데 누가 내 눈을 밝게 해줬다는 말입니다. 눈이 밝아지도록 내가 당했던 것이죠. 수동적으로 받은 것입니다. 성경은 이걸 따져서 기록해놨거든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이 두 제자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내가 알아봐야지 그래서 알아본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알아보려고 눈이 밝아지려고 눈이 열리려고 노력도 않는데 주님이 그 눈이 밝아지도록 눈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뭐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 줌으로써 눈이 저절로 열려져 버렸던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해서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분이 성경을 풀어주어서 내 닫힌 눈을 열어줬다는 것이죠. 자기들의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눈이 열려지고 밝아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주님의 앞에 있어도 못 알아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영안이 열려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고 다 깨닫는 게 아닙니다. 설교한다고 다 깨닫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내 마음 문을 열어주셔야만이 이 설교가 귀에 들어갑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에게만 말씀이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제 얘기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를 합니다. 그게 보면 뭐 길가에 뿌린 씨, 돌짝밭에 뿌린 씨, 가시밭에 뿌린 그런 거 알죠? 그 비유를 해놓고 나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이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하는 말이 선생님 어찌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아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허락이 되었지만 그들에게는 허락이 안 됐다. 그러니까 그 비유를 한 이유는 들을 사람만 들으라고 했던 것이죠. 허락된 사람들만 듣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아무나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어도 죄송하지만 못 알아듣는 사람이 생겨요. 그 사람이 글을 몰라서 못 알아듣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들으려고 안 했는데 내가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들려지는 사람이 있어요. 꼭 내게 하시는 말씀 같아요. 왜 그러냐? 특별한 은혜로 주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들으라고 허락됐기 때문에 그 말이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어지는 것을 놓고 감사하십시오. 꼭 내게 말씀하시는 것다 싶을 때 감사하란 말입니다. 목사님이 내게 대한 소문을 어떻게 듣고 그렇게 내한테만 하는가? 그게 아니고 내게 그 말씀을 들려주고 아프든 슬프든 내 마음속에 들려지고 깨닫게 해준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내게 특별한 은혜로 열어주고 허락했다는 사실을 알고 감사할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열어주니까 그들은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알아보았다는 말도 문법적으로 보니까요, 그냥 예수님이네 이게 아니고 확실하게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열렸다는 것이죠. 또렷하게. 아니 예전에 보았던 주님이 아니라 예전에 보던 주님보다 더 또렷하게 부활의 주님으로 알아봤던 것입니다. 그때는 주님 자신이 내가 부활할 것이다 아무리 말해줘도 그게 안 와닿는데 이제는 믿지 마라 그래도 그냥 그 마음속에 부활의 주님으로 믿어지는 정도로 알아봤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눈도 영의 눈을 완전히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욥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욥이 그 고난을 받고 다시 은혜를 받았을 때 했던 말이 욥기 42장 5절에 하는 말이 주여 내가 주께 대해서 지금까지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는 부활의 주님이 그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확실하게 완전히 알아보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만큼 여러분에게 큰 선물이 없다는 것이죠. 불과 여러분 주님 오시기 전에는 이렇게 성경을 상세히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냥 회당에서 성경 한번 읽고 끝나버렸습니다. 아니 그 이후에도 중세시대만 하더라도 여러분 일반 서민들에게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성직자들만 성경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손 안에 성경 다 있죠. 여러분 그리고 또 이렇게 잘하든 못하든 이 목사가 강단에서 성경을 풀어서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 이건 우리가 받은 선물 중에 어마어마한 선물입니다.
이렇게 부활의 주님이 성경을 풀어주니까 이들이 하는 말이 32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아멘. 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이 느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진 걸 느꼈습니다. 뜨거워진 걸 느꼈어요. 이 뜨거워진다는 말은 사실은 불 부는 걸 말한다. 불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불을 붙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그거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타는 듯한 마음을 갖지 않느냐. 성경을 풀어주는데 마음이 불타는 것 같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 작은 목사의 소망이 그겁니다. 우리 한길교 성도들은 말씀을 풀어주면 그 말씀을 듣는 순간이 불타는 듯한 마음이 되면 좋겠다는 거예요. 막 그 마음이 뜨거워지면 좋겠다는 마음이 제게 제일 큰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주님이 성경을 해석해 주니까 그때 성령께서 그 마음을 뜨겁게 해준 것입니다. 한 목사가 오늘 설교를 하면 여러분 마음에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이 성경의 진리와 팍 부딪히는 순간 그 부딪히는 순간의 감동과 기쁨과 은혜가 불타는 듯한 마음으로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주간을 지내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 한 번 뜨거워지지 않고 주님 앞에 오는 것은 좀 죄송한 일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한 절을 봐도 그 한 절이 내 마음을 좀 뜨겁게 만드는 일들을 경험하셔야 된다. 말씀을 탁 보면서 그동안에 내가 어떤 고난을 당했다 합시다. 고난을 당했는데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고 뭐 이런 저는 불만이 있는데 어느 날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이해되지 않았던 내 삶의 조각조각들이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줄을 쫙 쓰고 해석이 딱 되면서 이런 조각조각 난 퍼즐을 어떻게 해결을 못해가지고 그렇게 손 놓고 있다가 말씀을 듣는 순간에 퍼즐의 조각이 완성이 되고 해석 안 되던 모든 문제들이 일일종대로 줄을 딱 맞춰 쓰면서 답이 나올 때에 등골이 오싹해지면서 마음이 뜨거우십니다.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의 더러운 내 안에는 비겁함, 오만함, 교만함, 죄악됨 그것을 고개고개 숨겨놓고 있었는데 말씀을 듣는 순간에 깊이 숨겨놓았던 구석구석에 숨겨놓았던 나의 모든 죄악들이 낱낱이 밝혀지고 발각되어지고 드러나는 순간 찔러 쪼개듯이 내 죄악을 파고 들어오면서 내가 바로 그런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순간 그 순간은 부끄럽고 어떻게 내 마음을 다 알았지 찔렸지만 그러나 오히려 찔려지기를 잘했다. 그 나의 죄악이 공개되면서 내가 죄인임이다라고 인정하게 되고 내가 바로 그 죄인임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회개의 눈물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내 죄악이 밝아지고 회개의 눈물이 터지는데 왜 내 마음은 뜨거워지는가 모르겠어요. 죄악을 숨겨놓고 내 혐오를 숨겨놓고 부끄러움을 숨겨놓았을 때는 뜨거워지지 않던 마음들이 말씀이 내 마음에 골수를 찍어 들어오면서 내 혐오를 파고 들어오고 회짓고 뒤집고 찔러 쪼개고 넣을 때에는 그 부끄러움이 다 공개되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될 때는 정말 부끄러워서 어디 얼굴도 못 들 줄 알았는데 아니요. 눈물이 터지고 가슴이 뜨거워지는데 이건 웬일일까요? 여러분 1907년 평양에서 대붕운이 일어날 때
그 산정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그 교인들은요, 그 말씀이 그들의 죄악을 찔러 들어오고, 그들이 바람 피운 것 찔러 들어오고, 그들이 남의 등쳐먹은 것 찔러 들어오고, 말씀이 그렇게 자기의 죄악을 박아놓을 때에 그들은 너무 부끄러워서 소리를 지르면서 교회당 문을 뛰쳐나갔습니다. 말씀을 따가. 너무 부끄러워서. 내가 그 죄인이야 하면서 뛰쳐나갔다가 돌아와서 땅바닥에 뒹굴고, 내가 그렇게밖에 못 살았다고 뒹굴고 울고, 여러분, 그것이 부흥의 불길이 됐다는 사실이죠. 그 부흥이 한국교회를 이렇게 태어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눈물 흘리면 끝납니까? 그 순간에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 큰 사랑에 또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시대를 초월해서 살아있고 활력 있는 것이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서 그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순간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깨지지 않기 때문에 안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지는 순간에 폭발하듯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도가시 굳은 마음은 안 뜨거워집니다. 말씀에 깨어져야만이 뜨거워집니다. 이 두 제자가 그랬던 것이죠. 그들의 미련하고 들이밀는 그들의 모습들이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주면서 그 말씀을 위해서 찔러 쪼개지니까 그들의 마음이 불타는 듯이 뜨거워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영혼이 회복됩니다. 그러니 안 뜨거워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지혜를 발견합니다. 그러니 안 뜨거워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자유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 안 뜨거워질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으면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압니다.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 안 뜨거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성령을 받는데 안 뜨거워지고 배기겠습니까? 계속해서 지난주부터 부활을 주제로 말씀을 전했지만 여러분, 그 부활 중에서 뭐 생명의 부활, 많은 부활을 얘기했지만 우리가 내 안에서 가장 사모해야 될 부활은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말씀의 부활. 말씀의 부활이 있어야 된다. 그죠? 오늘 이 두 제자는 말씀의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그전까지는 말씀에 대해서 미련했습니다. 들이밀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이 풀어준 순간 그들은 불타는 듯한 마음으로 말씀의 부활을 경험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길은, 우리가 끊임없이 경험해야 될 부활은 말씀의 부활이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항지리 교회가 오로지 이 말씀의 부활에 초점을 맞추고 달려갈 것입니다. 다른 어디에서도 듣도 보지 못할 그 말씀에 끊임없이 한순간도 말씀이 심심하다, 한순간도 말씀이 밋밋하다, 그런 일이 없도록 또 들어도 새롭다고 느낄 만큼 저는 평생 그렇게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건 없어도 괜찮습니다. 제가 한길교회 목회하는 이상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오늘 또 말씀을 새롭게 뜨겁게 불타는 마음으로 듣는 역사가 있으면 저는 후회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을 것 같아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아무리 가르쳐도 미련하게 들이밀던 자들이 말씀을 듣는 순간 예수님께 대해서 눈이 열리고 그 심령이 뜨거워졌어. 제자의 사명을 다시 뜨겁게 회복하고 감당하는 모습, 이것이 말씀의 부활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들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마음이 뜨거워진 것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그들은 엠마오로 가는 발길을 돌려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더란 것이죠.
돌아가서 그들 스스로가 부활의 증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활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하기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만드는 장작들, 이 성경 우리를 은혜에 젖어들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만드는 능력이 이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늘 뜨거운 가슴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아니면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말씀으로 인하여서 불타는 사명감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복음의 충성스러운 일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가 197장 찬송하겠습니다.